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현지 시간 5월 1일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에서 어른 3명 그리고 어린이 4명이 탑승한 경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사고가 불행하게도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아마존 밀림의 한 중심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수색대도 사고 현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많은 수색 끝에 사고 15일째가 되어서야 겨우 그 사건 현장에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잔해를 발견하죠.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경비행기의 탑승자였던 어른 3명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린아이들 4명의 행방이었어요. 비행기 잔해가 있고 그 참혹한 피해의 현장은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 4명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죠. 이 실종자들은 남매로서 첫째가 13살 누나였고요, 나머지 동생들은 9살, 4살, 1살로 모두 아들이었습니다. 남자였죠. 첫째를 제외하고는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아마 생존해 있을 거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생존을 버티기는 힘들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콜롬비아 당국은 수색을 이어나갔죠. 자원봉사단 200여 명 그리고 구조견을 데리고 수색을 이어나가는 동안에 한 가지 희망 섞인 소식은 이 숲속에서 기저귀가 간혹 발견이 되고 젖병이나 아니면 인간의 손을 탄 흔적과 같은 그 먹고 남은 과일 조각 등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이 어린아이 4명에 대한 생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더욱 수색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수색은 이 작전명으로 에스페란사라고 불리고요, 스페인어로 희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요, 제기호와 같은 맹수도 있고요, 또한 독사들도 존재하고 독충도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의 생존을 장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미 그 비행기 추락 사고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부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13살, 9살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2명은요 4살, 1살에 불과합니다.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가 막내로 있었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수준이에요. 부모를 포함한 양육자를 잃은 그 아이들의 그 심리적인 상태도 염두에 두어야만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15일이 지났지만 이제 어른 시신만 발견하고 아이들은 행방불명된 상황에서 구조대들은 점차 희망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과정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6월 9일 사고 발생 무려 40일 만에 이 어린아이들 4명 전원이 건강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탈수 증상과 또 심리적인 충격 등이 있기는 했지만 40여일간 이 밀림이라는 곳에서 생존한 것만 해도 기적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생명, 그 어린 그 나이를 가지고 비행기 사고라고 하는 그 참상을 극복하고 40여일간을 스스로 식량을 구하고 생수를 구하면서 어린 동생들과 함께 생존은 해 나간 거예요. 이들 4남매가 부모도 없이 이 험한 아마존 밀림에서 40일을 생존할 수 있었던 까닭은 13살 첫째 누나인 레슬리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동생들을 챙기고요, 또 과일 등 먹을 것을 구해오고, 특히 1살짜리, 제가 알기로는 10개월이라고 들었는데 이 1살짜리 남동생을 안고 업고 다니면서 생존을 이어갔어요.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그 내막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내막을 보니까 사고 이후에 비행기가 막 추락한 그 시점에 어머니 막달레나 무쿠투이가 크게 다친 상황이었지만 나흘간에 걸쳐서 4일간에 걸쳐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면서 4남매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크게 다친 상태여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어머니 무쿠투이는 아이들을 돌보았고요, 사망하기 직전에 큰딸 레슬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제 가라. 엄마가 너희를 이 세상에 데리고 와서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엄마는 이 땅에 없겠지만 이제 아빠의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거라. 이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사망을 하고요, 그 첫째 딸 레슬리는 그 참혹한 현장, 그 피폐한 상황에서 어린 남동생을 챙기면서 언제 구조하러 올지도 모르는 그
보이지도 않는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40일을 버텨냈습니다. 어린아이들, 특히나 1살 된 아기는요, 거의 어른의 보호가 없으면 생존하기 불가능하거든요. 식수가 풍부한 곳도 아니죠. 온갖 독충과 맹수가 들끓고 위생도 어려운 곳, 식량도 없고요. 더군다나 부양자인 이 부모님을 잃은 그 정신적 충격을 이기고 이 13살짜리 이 첫째 딸이 남동생들을 돌본 겁니다. 저는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저는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살아줘서 참 고맙다. 그런 생각과 함께 이 어머니 무쿠투이의 유언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그 자녀들을 보면서 이제 가라고, 이제 엄마가 이 세상에 너희들을 데리고 와서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엄마는 이곳에 없지만 그럼에도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의 사랑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말을 남기는 그 어미의 마음은 어떠했고 또 그 말을 듣는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저는 결국 그 어머니의 한 유언이 이 사남매를 살리는 기적으로 연결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애끓는 부모의 심정으로 기적을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이 구약의 에스겔서는요, 남유다 멸망 시기에 그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선지자였던 이 에스겔의 선언이 담겨져 있어요. 굳건하리라고 믿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고 다윗 왕조가 세워졌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영이 다윗 왕조가 굳건하게 설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역사적 관점은 바벨론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이 제국은 순식간에 남유다 전역을 점령하고요, 주권을 빼앗고요,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도하게 됩니다. 그 역사적 대전환의 한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지난 화요일에 줌을 통해서 이단 특강을 나누었습니다. 이단 특강을 통해서 한 지체가 이런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현재 우리 사회에 이단이 이렇게 창궐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참혹한 현실을, 이 이단들이 창궐하는 이 모습을 그냥 지켜보시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데도 왜 이 땅에는 악이 실제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도 왜 우리에게 이유 없이 고난이 닥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왜 이 땅에는 그걸로 설명되지 않는 온갖 불행과 악과 고통의 문제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남에게 큰 해악을 끼치며 살지는 않는다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 정도로 악하게 살아가지는 않는다고, 적어도 우리들은 그런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 변호하며 살아갑니다. 맞는 말이죠.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있고요, 또 천벌받아야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훨씬 더 형통하는 것 같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저희들의 질문만이 아니고요, 구약시대 하박국 선지자들의 질문이기도 했고 또 욥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 예루살렘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죠. 물론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숨길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만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만큼 예루살렘이 타락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지만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점령을 당하고 국가가 멸망당하고 다윗 왕조가 끝나게 되었으니까 그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 그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광경이, 이 역사적 순간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덜, 그나마 그래도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가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들의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서는
타락한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길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16장 말씀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선택한 이유가 담겨져 있는 본문이에요. 사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뭐 특별한 공헌을 해서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에스겔 16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 의인화된 예루살렘의 근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근본이 가나안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의 도시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원래부터 이방 땅에 있었고 이방 민족의 혈통을 가진 이방과 구분되지 않는 그 출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근본적으로 출생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태어난 그 과정을 보면 너희들도 바벨론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약 율법적으로 볼 때에도 이 태어나는 과정도 정결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태어난 이후에도 그 누구도 돌보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아무도 예루살렘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루살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하게 여겨져서 들에 버려진 존재, 그렇게 비참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예루살렘을 본 하나님의 첫 인상이었어요. 세상에 태어났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그 누구도 깨끗하게 닦아주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해주지 않았던 그 피투성이와 같은 존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곁을 지나가시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한 유일한 이유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자살대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숫자가 통계가 36.6명이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절망과 죽음이 지배하는 국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일탈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 사회적인 문제, 한 공동체의 문제로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문화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뭐 월드컵, 올림픽이 어떻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 땅의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를 선택하도록 종용하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GDP 수치를 가지고 높은 고층 건물의 그 크기를 가지고 자랑할 수 없는 절망의 땅, 죽음이 지배하는 땅, 이 참혹한 현실을 우리가 눈뜨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병리적인 세상에서 삶이 아닌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벌이나 많은 돈이나 명예가 그것을 결코 대체해 주지 못해요. 삶의 의미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효용 가치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인생의 대부분을 경쟁을 거치고 실력을 증명해내고 입증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얻어낸 결과가 역시 피폐한 삶과 큰 차이가 없다는 그런 갈등과 고민이 이 청년 세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깊게 이제 드리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갈등과 고민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예루살렘과도 같이 우리들의 일상을 아주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 이제 여러 지체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삶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는 지체들도 있고요, 또는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많이 봅니다. 이 세상을 굳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맨정신 가지고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삶의 어떤 무기력들, 좌절과 절망의 경험들이 자꾸 누적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거든요. 뭐 도전을 해보라고 하지만 사실 거절당하는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뭐 한 번, 두 번 차이는 건 견딜 수 있지만 100번, 1000번 차이면 자아 붕괴됩니다. 거의 대부분 시도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막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막 앞서 나가는 그런 사회들 속에서 평범한 내가, 평범한 소시민인 우리의 일상을 그것을 막 비집고 내세우면서 그냥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런 위기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고 우울하고 때로는 일상의 대부분을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의 삶이 스펙타클하게 변화되지 않고요, 지리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화려한 이 SNS의 홍수 속에서 나 빼고 모두 행복한 것 같고 그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자괴감이 서로 막 어우러져서 점점 나는 더 숨고 싶고 작아지고 위축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민낯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모습과도 같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과 같이 발부둥쳐 보지만 일상은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해서 발짓을 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해내라고 요구하죠. 네가 가진 실력, 네가 가진 그 능력, 우리 회사에 얼마나 공헌을 할 수 있을지, 우리 조직에 얼마나 네가 득이 될 수 있을지 네가 증명해봐. 언제나 이것을 요청하지 우리의 피투성이 모습이나 발짓하는 모습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너져가는 예루살렘과도 같이 우리는 저 크고 강대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위태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일상이 붕괴되는 경험은요, 에스겔 당시 예루살렘이나 지금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가 희망이거든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현실 속에서 희망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시대의 이 에스페란사라고 생각해요. 아마존 밀림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그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희망 섞인 시선이 그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 에스페란사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제발 우리 세대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에스페란사, 그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임박한 이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예루살렘이 멸망한 처참한 상황에서도 다시금 희망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비록 처참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현실이 참혹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어낼 수 있는 희망의 근거가 되신다는 거예요. 상수로만 보면 이 이스라엘 사회는요, 전혀 나아질 희망과 기미가 없습니다. 소망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를 소개합니다. 이 변수가 있는 한 희망은 꺾이지 않는다고, 이 변수가 있는 한 이 참혹한 현실도 다시 바꿀 수 있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희망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셨어요. 그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전하고 있는 희망의 근거예요. 경쟁을 이겨내거나 아니면 내 효용 가치를 증명해내지 않아도 그저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버려져서 발짓하고 있더라도 그걸 선택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뛰어나지 않아도, 특별하게 잘나지 않아도, 그럼에도 예루살렘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로 발짓하는 예루살렘을, 피투성이로 발짓하는 우리를, 그리고 피투성이로 발짓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서 이 절망과 무기력이 지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신이 어떻든 살아온 과정이 어떻든 사람들이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관심 주지 않는 인생이라도, 심지어 천하게 여겨져서 버려진 인생이라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서의 이 콜롬비아 사남매는요, 아마존의 정글이라고 하는 그 가혹한 환경, 어린아이들이 생존하기에 적대적인 그 환경에서도 병균과 맹수와 독충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13살, 9살, 4살 그리고 10개월 아기가 살아남았습니다. 비록 탈진하고요, 어머니를 잃었지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었어요. 저는 그 이유가 이 어머니의 유언, 엄마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아빠의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세상은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라도 어린 나이에 가난한 난민 출신이었던 이 콜롬비아 아이들일지라도 그 어머니에게는요, 이 아이들은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었고요, 또한 그 사남매에게 그 사랑은 삶의 이유이자 근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 이 세상에 온 만큼 어머니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이게 삶의 이유이자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을 향한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범죄하고 타락해서 심판을 받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이 이 세상에 온 너희를 사랑했다고,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죠. 누가 죽어도 싼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냐고요? 누가 무가치하고 천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냐고요? 콜롬비아의 그 사남매에게 유언을 남긴 그 엄마는요,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아마 아이들만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삶의 이유를 주고 이 아이들이 살아갈 그 삶의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의 근거가 이 사남매의 놀라운 생존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는 그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점검하고 회개하기를 선택하기보다 그 현실의 절망감과 그 무기력함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삶의 의지를 놓으려 하기도 해요. 마치 리얼리티를 피하고 가상공간 속에 숨어서 그저 자신을 고립시키고 그 과정 가운데서 현실을 부정하며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공상과 망상의 세계가 현실이었으면, 아니 이 현실을 맨정신으로 살아나가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단절하는 방법을 쉽게 선택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은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희망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안 된다고, 죽지 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세상이 알려주지 않아도 안아주지 않아도 주목하지 않아도 여전히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절망적이고 무기력하고 나라는 존재가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질 때도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요, 심지어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밀림 속에서 어린 핏덩이 사남매를 두고 꺼져가는 생명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 너희들 이 땅에 온 거 그냥 온 거 아니야. 엄마 때문에 이 세상에 왔지만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아빠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있다고, 어미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빠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역할이나 여러분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셨습니다. 꺼져가는 생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않는 인생이라도, 세상에서는 전혀 각광받지 못하는 인생이라도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발 강가에 서 있는 포로가 된 이 에스겔과 같은 처지로 만만치 않은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역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죽음의 그림자, 절망의 그림자, 온갖 실패와 좌절과 낙인의 그림자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10개월짜리 아이도 살아남았어요. 에스페란사가 콜롬비아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시대 이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게 될 텐데요, 비록 현실은 이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수가 그래요. 경제 지표가 어렵다고 얘기하죠.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고 하죠. 취업률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출산율도 힘들고 결혼율 다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죠. 인구 소멸, 국가 소멸 이야기하기까지 하죠. 상수는요, 희망을 발견할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이 상수대로 흘러가면 우리의 삶은 그냥 이 상수의 입력값에 맞는 출력값을 받으며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요, 변수를 이야기합니다. 그 변수가 이 콜롬비아 사남매에게 어머니의 유언이었고, 그 부모님의 사랑이었고, 또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이자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그 변수가 우리에게 일상에서 경험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